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목사로서 참 연약하고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참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난 그래도 목사라고 앞에 타이틀을 걸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한 주간 또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이런 일차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예수 믿어 왔는데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그런 개념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특이한 점은 제가 사실은 7장 마지막 절부터 해서 11절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본격적인 이야기가 기록된 3절부터 본문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점은 7장 마지막 절부터 8장 11절까지를 대괄호로 묶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이 진 대괄호로 묶고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쓰는 괄호는 소괄호입니다. 이렇게 둥글게 돼 있는 소괄호를 씁니다. 이 소괄호는 글을 쓸 때 무언가를 수식하거나 설명할 때 많이 쓰는 괄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대괄호로 묶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7장 53절 딱 보면 앞에 뭐가 있죠? 괄호가 있죠? 이렇게 각이 진 괄호가 있고 8장 11절 맨 마지막에 뭐가 있죠? 괄호가 있습니다.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 놓고 있어요.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주 쓰는 건 소괄호예요. 동그랗게 생긴 거. 이거를 자주 쓰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대괄호로 묶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괄호는 소괄호가 들어간 문장을 다시 묶을 때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즉 전체를 다 통틀어서 묶는 기호가 바로 대괄호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토리 전체를 다 묶고 있는 이 대괄호 앞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 53절 보면 조그맣게 숫자를 하나 기록해 놓고 있죠. 2자 해놓고 소괄호로 이렇게 살짝 표시를 해놨어요. 이 각주를 붙어 있는데 성경 맨 밑에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각주 2번에 뭐라고 기록돼 있죠? 밑에 한번 절 보지 마시고 성경 밑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주 2번에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이라고 각주가 붙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이 성경은 원본이 아니라 원본을 필사한 사본을 우리말로 번역한 번역본 성경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일일이 성경을 다 어떻게 했냐면 손으로 필사해야 됐어요. 원본을 가져다가 그 원본을 필사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 하나를 대괄호로 묶어서 어떤 사본에는 이 사건이 없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 사건이 누락된 사본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사건이 누락된 사본이 많은 것입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이거나 아니면 신빙성이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본에서 사본으로 필사할 때 필사자들이 이것들을 이렇게 누락시킨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누가 기록한 거죠?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이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통째로 빠뜨리려 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필사하는 일들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기관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맡아서 했을 것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그러니 성도들 가운데서 서기관 출신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사람들이 성경의 사본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3절 말씀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라는 말로 이야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자기들이 속한 그룹의 완악한 이야기를 지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째로 누락된 사본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탄이 필사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빠뜨리려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왜 오늘 이 본문을 누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오늘 이 본문을 아주 통째로 빼버리려고 하면 보통 성경에 이런 경우가 없어요. 어떤 구절, 어떤 단어가 생략된 거나 없는 경우는 있지만 사본에 따라서 이렇게 스토리 하나 자체, 사건 하나 자체가 통째로 빠진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사탄이 오늘 있는 이 사건을 통째로 누락시키려고 했다는 건 다시 말해서 그만큼 오늘 본문이 어떤 사건이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이 통째로 지워버리려고 한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굉장히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럼 오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다시 아침에 성전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끌려온 이유는 그녀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이 여자가 끌려온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음행하다가 잡혀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끌고 온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여인의 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죄를 범한 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그럼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아주 날선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있었고요. 그들 손에는 아주 큼지막한 돌이 하나씩 쥐어져 있습니다. 아주 살기등등하게 언제든지 그 여인을 향해서 지금 돌을 들어 던지려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으셨던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사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기 위해 함정을 판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당신은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죄인을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면 당신이 늘 사랑을 강조하신 것에 대해 스스로가 모순된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느냐면 그가 율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자기들의 정당성이 입증이 되며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습니다. 로마가 비록 이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을 주기는 했지만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법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 돌로 쳐서 죽여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이 여인을 죽게 하면은 예수님은 로마에 반역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도 걸리고 절에도 걸리도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교묘하게 지금 함정을 파서 온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판 이 함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간음을 했다면, 음행을 했다면 어디에서 그 음행은 간음죄를 범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이는 앞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장소에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은밀한 장소에서 음행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음행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 나 오늘 간음해요. 나 오늘 뭐 아무개 유부남하고 음행해요. 라고 이러고 음행을 저지를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서 간음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통이 난 것입니까? 어떻게 들통이 난 거? 그것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을 비롯해서 거룩하다라고 여겨지는 장소 외에는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가도 대로로만 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손을 번쩍 들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서 자기들이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처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은밀한 장소, 간음이 범해지는 이런 장소에 절대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에 가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이 여인이 잡히게 된 것입니까? 간음의 현장을 이들이 어떻게 알고 덮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함께 간음죄를 저지른 남자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율법에 분명히 간음한 자를 죽이라고 돼 있지만 율법에는 남녀 모두를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남자도 붙잡혀 와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어디로 가고 여자만 붙잡혀 와 있습니다. 무언가 구린내가 잔뜩 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을 덮쳤다라는 것은 사전에 이 일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런 장소에 절대로 이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소, 음행이 벌어지는 음란한 장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그 현장을 잡았다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밖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여인과 간음죄를 저지른 바로 그 상대가, 그 남자, 지금 이곳에 끌려오지 않는 그 남자가 이들 무리 중에 있었던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풀어준 것이겠죠. 만약에 자기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간음죄를 범해서 잡혀와서 그 사람이 벌을 받게 되면 자기네들 전체에 이 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면 더 심하게 생각을 하면 자기들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이와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를 놓아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들통나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의 반응이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죄를 범한 사람이 끌려와서 그 사람에게 돌을 들어 칠 때 누가 먼저 돌을 들어서 던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일시에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지지 않아요.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증인들이에요. 그 죄를 범한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이 먼저 돌을 들어서 던지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위증일 경우에는 그 죽은 사람의 피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거짓 증인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이 말. 너희 중에 이 간음한 여인을 붙잡았는데 간음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돌을 들어서 쳐라. 그 증인이 돌을 들어 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으로 봐 이들도 분명히 동일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추측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늘상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매우 의로운 사람처럼 율법대로 사는처럼 으스대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가까이 하지 않고 오늘은 여인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은 꼼짝없이 덫에 걸리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탄이 오늘 본문을 통째로 지워버리려고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성전에 나오시고 나오시니까 백성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곳이며 주님의 몸된 곳입니다.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첫걸음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 즉 교회에 나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다 나왔는데 그 중에는 서기관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가늠하다 붙잡혀온 이 여인도 있었고 오며 가며 지나가는 사람 등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앞에 수많은 백성들이 나왔는데 그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이, 이 등장인물들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나름대로는 그 율법을 지키며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손에 돌 하나씩 쥐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그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들이 돌 하나씩 손에 쥐고 이곳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 이 스토리,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 장소에 이 사람들이 손에 돌 하나씩 쥐고 지금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을 단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손에 돌을 들고서 이 여인을 단죄하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은 자신들은 뭐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왔대. 아니 율법을 어겨 간음죄를 범했어? 나는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을 들고 지금 이 여인을 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자신들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보다 내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의롭지는 못해도 이 여인처럼 정말 더러운 죄는 내가 짓지 않았다. 나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난 이 여인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 여인보다는 의롭다. 내가 이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에 돌을 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여인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돌을 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돌을 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돌을 들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저 여인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때만이 돌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온 백성들이 다 나왔어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표면적으로 죄인은 누구예요?
아니 꼬아서 질문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묻고 있는 거예요. 괜히 머리 굴리지 마시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죄인은 누구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이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에요. 지금 표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야기에서, 오늘 사건에서 죄인은 이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잡혀와서 예수님께서 묻기까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어떤 변명도 핑계도 이유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난 가늠한 게 아니라 난 강제로 강간을 당했어요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한다든지 어떤 핑계를 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이유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끌려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돌을 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내동댕이 쳐져 있어요. 근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곳에 가만히 있어요. 왜 이 여인은 아무 말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붙잡혀왔잖아요. 현장에서 붙잡혀왔기 때문에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를 짓고 끌려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치면은, 율법으로 적용하면 돌에 맞아 죽을 마땅한 죄를 저지르고 지금 이 자리에 끌려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처분을 그대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3절과 9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가운데 서 있는 여자라는 표현입니다. 그 가운데 이 여자가 서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여자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서 있다라고 해서 그 가운데 지금 내동댕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지금 끌려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그 가운데를 떠날 수도 없고 그 가운데를 떠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가운데가 어떤 곳이냐, 어떤 장소냐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있는 그 가운데, 지금 2번에 걸쳐서 그 가운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가 뭐냐요? 그 가운데는 수많은 멸시와 조롱과 손가락질과 정죄와 심판과 죽음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죽음이 있는 그 가운데 이 여인이 끌려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여인이 있지만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지르고서는 하와를 핑계 삼아 변명하지도 않았고,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핑계 댔어요. 사울왕처럼 불순종하고도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었다며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지도 않았어요. 사울왕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니까 어찌하여 왕이 이렇게 망령된 일을 합니까? 하더니 백성들이 다 도망가서 부득이하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나이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면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신은 그저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만히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을 죄를 지은 죄인,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이 여인과 지금 누가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이 여인과 지금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는데 자신은 죄인이라고 인정한 이 여인과 나중에 주님과 단 둘만 남게 되었어요.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긴 사람들의 벌떼와 같은 공격과 살기 등등하여 손에 들려진 그 돌을 바라보시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이 너무나도
압도적인 권세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을 아무나 던지는 게 아니라 먼저 그 현장을, 그 죄의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이 먼저 돌을 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이들은 죄를 범하고 있어요. 이거 모두 꿈인 거잖아요. 자신들도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압도적인 말씀 앞에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사건 속에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주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6절과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땅에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요한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이렇게 쓰십니다. 말씀을 하기 전에 쓰시고 어떤 행동을 하시기 전에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기록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손은 대적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신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병든 백성을 치료하시는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병든 자들을 일일이 다 만주시며 또 안수하시며 고쳐주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손수 십계명을 직접 돌판에 기록해 주셨어요.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 율법,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돌판에 새겨주신 거죠.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실 때 하나님의 의도는 백성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그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실 때는 백성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써주신 것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 모세 오경 전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5권을 통틀어 모세 오경이라고 율법서라고 합니다. 이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율법의 핵심은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문자로만 알았지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지,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율법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율법을 지키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왜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왜 이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단순히 율법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는지,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만 있었지 그 율법에 대한 온전한 지식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말만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핵심의 일침을 주님이 날리셨을 때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함정을 교묘하게 잘 파왔어도 핵심을 예수님께서 찌르시니까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말없이 손에 쥐었던 돌만 덩그러니 버려두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손가락질과 정죄와 심판과 죽음이 있었던 그 자리에는 죄인인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그 가운데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누구만 남은 것입니까? 예수님 뿐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오늘도 분명히 그 가운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가운데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죄와 심판과 죽음이 있는 그곳에 이제 그 여인을 정죄하고 이 여인을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왜 그랬니? 너 왜 간음죄를 범했니? 네가 왜 은밀한 곳에서 음행을 했니? 하면서 이 여인의 죄를 묻지 않아요. 이 여인이 저지른 죄에 예수님 도무지 관심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죄를 묻지 않고 계셔요. 사람들의 무지한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오히려 이 여인을 살려내셨고 이 여인을 자유하게 하셨을 뿐입니다. 여인을 정죄하던 모든 사람들이 사라진 후에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도리어 무엇을 선포하시죠? 죄의 용서함을 선포하고 계세요. 용서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왜 이 땅에, 이 낮고 천한 곳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멸망길로 사라져 버려야 할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 분명히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뭐죠?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맨 마지막 말씀인가요?
그 말씀 뒤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죄를 용납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죄를 져도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 여인에게 권면으로 주신 말씀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함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선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말씀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전처럼 살지 말고 새롭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이것으로 예수 믿는 것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죄 용서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내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계속 날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갈 때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시니까 그냥 난 여전히 죄를 짓고 살래.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해 우리 교회 비전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새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삭개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은 그가 어떻게 변화됐죠? 예수를 믿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삭개오는 분명히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롭게 변화되어졌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를 믿고 그냥 그대로 산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어떻게 했죠?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로 적용을 하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삭개오에게 다시는 이전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더니,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면 4배로 갚겠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는 빛이라, 예수의 빛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제 빛이 되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주는 그냥 주엽 열매를 구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보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잠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잠언 말씀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어리석으냐. 개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냐면 자기가 토해놓은 걸 가서 다시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그걸 다시 먹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또 다시 그 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돼지가 깨끗하게 씻어놨는데 도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서 더러운 시궁창에 들어가서 그것을 먹고 거기서 뒹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헛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왔다고 예수 믿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런 자격 없음에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년이 지났으면 1년이 지난 만큼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난 만큼 구태의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지 1년이 되었으면 1년이 된 만큼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30년이 지났으면 그만큼 더욱더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받았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여인이 받은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나요? 오늘 현장에서 음행하다 붙잡혀온 이 여인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요? 예수님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이 여인이 받은 은혜는 과분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받았고 과분한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나의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고 나의 경험과 의로움을 나타내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더러운 삶을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는 거룩한 척을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죄는 바라보지 못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빼려고 하고 그것을 향해서 돌을 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죽기까지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멸망길로 사라져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만 바라며 나아오는 자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지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과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날마다 못 받고 내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만이 살고 나는 죽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들인지 하나님 그것을 알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낫고
천한 모습으로 나아왔나이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이 과분한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